시편 18편 32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좀 잘못 적었네요.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주님의 힘으로 띠띠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이 시편 18편은 50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날 우리가 이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은 각도로 치면은 360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시간으로 치면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시며 또 각도로 치면 360도예요. 하나님은 어떤 면으로든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믿고 늘 그분을 만나는 거죠. 특별히 그 피비린내 나는 아주 긴 전쟁터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힘으로 이렇게 덧입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 구원의 불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전쟁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360도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이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목회의 방향을 결정짓고 또 목회의 칼날을 결정짓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지금도 현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만날 하나님. 이제 어느 날 나의 삶이 맞춰지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분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만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만날 하나님.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은 이제 32절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한번 32절부터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고 지금 다윗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현재형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래서 이제 그제 나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말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을 나눴죠. 어제는 우리가 그 내가 만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너무 놀라운 말씀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그래서 자신은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어제 나눴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 또 용서받지 못한 죄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죠.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도 허물이 있고 그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죠. 마치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자신이 손이 깨끗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은 죄인이었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손잡지 않고 죄와 손잡고 동행하지 않고 죄를 결별하고 죄와 이혼하고 죄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론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경험과 굉장히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이제 놀라게 되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제 우리가 그 기도의 사람들, 특별히 다윗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삶, 이게 뭐냐면 손이 깨끗한 사람이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손을 펴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 뜻과 또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따라 행하면서 내 손을 보시면 주님 아시지만 내 손은 깨끗한 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롭게 됨을 확신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죄와 싸워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디자인되어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짓고 또 거기에 넘어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나눴어요. 왜 그렇게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냐면 어제 나눈 말씀이죠.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우심을 나타내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사는데 늘 자신의 손을 살펴봤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손이 깨끗하오니 이 깨끗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죄와 결별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디자인된 삶. 그 다윗이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이 다윗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다윗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하나님을 다윗이 소개해 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또 고백하고 따라가야 되냐면 내가 누구에게인가 자비를 베풀면 그 자비를 따라서 나에게 자비를 보여주시고 내 삶이 완전하면 완전한 데까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목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목회에서 마음껏 그분이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각도로 따지면 360도이신 하나님이 왜 나를 통해서는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지시지 못하는가? 이 말씀에 비밀이 있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인가 자비로운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결별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나에게 완전한 하나님으로 드러나신다는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을.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손이 깨끗하오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손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의 경험은 언제나 의지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이렇게 해도 늘 넘어지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되고 또 죄에게 패배하게 되는 경험이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이 현실적인 경험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그러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완전한 자에게 완전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운 하나님이 나타나고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 뭐예요? 복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복이 있다. 하나는 unconditional blessing.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야말로 은혜로 구원받는 그 조건의 무조건적인 복이 구원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각각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그건 조건적인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뭐 어떻게 해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그냥 옛 삶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제 퀘션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손이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베풀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가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기 이제 다윗이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이 32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아까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어제까지 살펴본 하나님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우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나타내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한편의 시니까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뒷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걸 이제 32절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보고 또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나에게 힘으로 내게 띠띠우신다. 이걸 이제 영어로 보니까 arms me 이렇게 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할까? 나는 왜 맨날 죄에게 굴복하고 죄에게 끌려가고 죄에게 패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럴 때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손이 깨끗한 삶, 자비를 베푸는 삶, 누구인가 용서를 하고 심지어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설 수 있는, 그렇게 자신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않는 이 절제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다윗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으면, 다윗의 힘으로만 하려고 그랬으면 다윗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이 하나님이 It is God who arms with strength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나를 무장시켜 주시고 나에게 strength, 힘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뒷부분을 쭉 살펴보겠지만 아주 심플한 원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그 만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는 삶, 죄를 이기고 대적들을 승리하고 그렇게 날마다 승리를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뭐냐?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려고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다윗도 100점 100패입니다. 다윗도 죄를 진 경우가 있죠. 내 힘으로 내가 드러나서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을 때 어떠한 대적이라도 자기가 이기고 넘어서고 극복하고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처럼, 담벽을 뛰어넘는 것처럼 승리의 삶을 살더라 하는 것이 다윗의 경험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팁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지지만 주님의 힘으로 하면 이긴다.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원리예요. 32절부터 이제 쭉 읽으면서 나가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는 이제 새 번역으로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다는 것을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그래서 놀랍게도 다윗이 지금 전장에 나가 있고 다윗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주원은 항상 누구예요?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높이 걷게 하시고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노화를 당기게 하시도다. 그래서 활을 쏘는 건 다윗이지만 그 힘을 주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수동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힘의 근원, 그리고 그렇게 지시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 승리의 삶을 살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날마다 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냐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할 때 100번 싸워서 100번 지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패배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내 손이 이렇게 깨끗하고 내가 의의 길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고백, 그 힘의 원천이 누구냐면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요 말씀만 깨달으면 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무장하게 하셨고 대적들과 더불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35절부터 똑같이 말씀하세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세우시며, 여기 이제
35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이거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대적들을 싸워서 이기게 됐는지,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투의 전사로서 우리의 대적인 사단의 유혹, 사단의 그 괴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여기서 이 비밀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된 것도 자신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죠? 내 발걸음을 넓게 하셨다. 그리고 자신을 넓은 곳에 세우시는 분도 자기가 그렇게 보니까 한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됐다는 거죠? 내 걸음을 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신은 늘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내게 띠를 띄우셨다. 요 한 구절만 기억하시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손으로 띠를 띠고 힘으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법을 따라 살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또 한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똑같은 말씀이 32절에 39절에 나오더라고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사단도 우리에게 굴복하고 우리가 그들의 괴계를 능히 파쇄하고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조건에서도 백전백승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경험한 그 체험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승리의 비결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살펴보면서 만나는 대적들마다 등을 돌리고 도망치게 하고 패퇴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힘을 보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었다. 여호와의 능력이 나를 띠띠워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될 때 목회자인 저도 그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이 놀라운 승리를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유혹 또 죄의 유혹에 대해서 늘 벌벌 떨면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그 패전한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패전한 소식만 리포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파워리스 크리스찬에서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법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 힘으로 한다. 요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 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서 건지시나이다. 이게 다윗이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 다윗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은 딱 한 센텐스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십시오. 시어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이 나를 띠띠우신다. 요거예요. 그분이 나를 무장하게 하시고 뭘로? With strength.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띠띠우시니까 대적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흩어지더라. 이방인들도 그냥 소문만 듣고 와서 무릎 꿇더라.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디자인된 삶입니다. 우리도 이제 2023년도에는 이 승전보를 하나님께 날마다 새벽마다 와서 주님, 어제는 이런 일을 승리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굴복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승전보를 올려드립니다. 맨날 패전한 소식, 실패한 것, 넘어진 것, 또 하나님 마귀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 저 터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냥 대적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막 무릎 꿇고 굴복하고 화친하자 그러고 막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파워 크리스찬의 삶인데 우리도 이런 파워 크리스찬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말씀이 제게 또 소망이 됐어요. 이건 다윗에게만 주신 은총이 아니라 보십시오.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 가운데는 우리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다윗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한 경험은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이 시를 쓸 때 맨 마지막에 여지를 남겨놨어요. 영원토록 다윗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 후손.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 족보 가운데 우리도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그게 생명책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풀 서포트 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자꾸 내 힘만 의지하니까, 힘 있는 장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덧입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실패한다. 근데 오늘 다윗은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경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죠. 1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18편 1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비결을 3일 동안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저도 이제 도전을 받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도 이렇게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며 날마다 승전한 소식을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리는,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